오늘은요,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그럽니다. 아비들아. 물론 이 부모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양육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크게 보면 4가지 메시지가 이 한 줄에 담겨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자녀이면서 부모가 됩니다. 또 동시에 자녀이며 부모인 동시에 두 역할, 두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인 사람들은 뭐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주는 말씀은 자녀는 우리는 뭐 예외가 없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부모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렇게 믿음으로 못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또 미래에 내가 부모라면, 아버지가 된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미리미리 또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4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노엽게 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로르기조라는 이 단어인데 노엽도록 책망하다. 그래서 현재의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 상대방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비난하여 낙심케 만드는 행위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에게 꾸중할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꾸중하는 것은 여러분 뭐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감정을 많이 담아가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꾸중하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격노케 하는 거죠. 자녀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훈계 없이 도를 넘어서는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 너무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혈기와 울분을 참지 못하게 하여 자녀를 분노케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담은 가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자녀를, 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남용하여서 자녀를 자주 분노케 하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 자녀에 관한 모든 훈육은 감정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권위로서 규율 있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입니다. 3가지를 제가 한번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다 읽겠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자녀를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고 부모의 소유로 봄으로써 자녀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묵살될 때 자녀는 분노하게 된다. 자, 2번째입니다. 자녀를 교훈하기 위해 감정을 담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반복되는 훈계가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3번째입니다. 꾸지람의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자녀는 분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는 어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도 이미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도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이미 성경은 그를 야곱이라고 인격적 존재로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인격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의사 표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부모의 권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는 인격적 존재다. 이게 펄슨이 있다는 거예요. 펄슨,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 부모의 밑에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독특한 인격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의 의견과 생각을, 아이가 어려도, 어린아이일지라도요,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리스펙트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견이 그 아이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세대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인격적 대우를 많이 충분히 받으면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 의사 표현이 보면 이렇게 의사를 말하려고 하면 대꾸한다고 그렇게 해버려요. 어른한테 뭘 대꾸를 하냐고.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만 가르쳤지, 너 의견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질문해라. 선생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질문하고 의견을 표현해라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런 그 수용적인 문화가 아니었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막 혼내고 그랬죠. 집에서도 그랬고, 의견이 이렇게 존중되지 않았잖아요. 의견이 표현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을 표현하는 훈련을 못하고 자랐잖아요,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또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 의견을 표현한 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플렉시블하지 않은 거예요. 유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유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치에도 보면 이렇게 소통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냥 흑백 논리로 상대방의 의견을 치워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잘한 세대거든요, 사실은. 서로 막 의견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격렬하게 논쟁이 될지라도 토론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었다고요. 그런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가 어느덧 가정에서 리더가 되고 사회 리더가 되는데, 그런 의사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는 그런 유연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경직되게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경직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직면하는 거죠. 저도 좀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 물을 먹고 미국인들하고 깊이 좀 사귀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수평적 리더십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 항상 이렇게 꼭 회의 때가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목사님 이건 어떻게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서 조금 제가 열려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세대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굉장히, 특히 성경에 보니까 아비드라 그러잖아요. 아비드라. 이 아버지로서 굉장히 권위주의인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굉장히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자라나와 버렸고, 그리고 여유가 없는 이 압축 성장의 문화 상황 속에서 막 서바이벌, 생존의 어떤 상황 속에서 무한 경쟁, 어마어마한 이 경쟁, 이 구조와 문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모르게 권위주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의견을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게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부모로서, 특히 아버지로서 자녀를 많이 화나게 했지 않냐. 저는 제가 오늘 이제 자주 다 끄집어낼게요. 오늘 사실은 우리 자녀가 딸이요, 아빠 나는 비밀번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디 비밀번호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SPOLGY, 이거 내 이니셜이에요. 제 이니셜이고 제 패스워드라고요, 제가요, 사실은. 비밀번호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SPLGI 그거 참, 네, 한메일, 메일이에요, 메일. 내가 SPLGY가 뭔지 아세요? SPLGY 골뱅이 한메일 닷넷인지 한메일 주소잖아요. 근데 SPO가 뭔가 하면 South Pacific Ocean이에요. LGY는 제 이니셜이에요, 이니셜. 그러니까 남태평양이라 돼요, 남태평양.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좀 더 됐네요. 이제 그때 우리 아내와 이제 호주를 갔을 때 그 남태평양을 봤어요. 한 20년 좀 넘었네요. 보고 남태평양이 너무 넓고 깊은 것을 보고, 야, 내가 우리 부부가 기도를 한 건데 남태평양 같은 마음을 갖자, 목회자로 많은 사람을 품고, 또 깊잖아요. 그 깊은 바다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야, 그런 것도 다 가라앉아 있겠어요. 그냥 다 사람들의 허물까지도 다 품자, 넓은 가슴.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삼고, 저는 SPOLGY, 우리 아내는 이니셜이 PMS니까 SPO, PMS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딸이 그거를 내 허락도 없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SPOLGY 하고 뭐 다른 걸. 내가 이걸 들으면서 이 딸의 기도구나.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아니에요? 기도이지 않겠어요? 아빠가 넓은 마음을, 남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아빠가 되고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기도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릴 때 보면 좀 굉장히 스트릭했던 것 같아요, 아빠로서. 목회자고. 30대는 막 아주 스트릭했던 거예요, 사실은. 목회적으로도 막 아이들 막 그 청소년들도 막 아주 군대식으로 잡고, 그냥 아이들도 나도 모르게 막 아주 그냥 유연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으려면 두 자녀가 뭘 말해도 당신이 다 수용해 주면 당신은 그때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그렇게 수용을 잘 못하나? 근데요, 참 우리 남자들이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애들 말을 다 수용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가 깔리는가 하면 얼마나 교만함이 깔린 줄 아세요?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게 깔려 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이니까 내가 물어서, 아빠가 너희들 말을 이렇게 성장하면서 잘 못 받아줬냐니까 막 웃기만 하더라고요. 웃기만 해요.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많이 못 받아준 것 같다.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많이 화나게 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또 깊이 또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우리 아버지, 특히 아빠들이죠. 또 부모의,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죠. 아니,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있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 만나서 화내게 하진 않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가족들일수록 남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무장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화를 내게 할 수 있는 거죠. 속에 화가 쌓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여자분들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화병 걸렸다는 분도 있어요. 막 화가 난다. 그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계속 화가 쌓여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남자분들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남자 편에서도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뭐 화가 안 나게 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사실 가정에서보다는요 밖에가 막 시달리잖아요. 가족들 먹여 살려면 별 이야기 다 들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 막 속에 또 화가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성경에 보니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훈과 훈계는 약간 꾸중하고 책망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뭐로요? 우리가 부모가 생각할 때, 특히 아버지가 생각할 때요 착각이 뭐냐면 내 교훈, 내 경험적 지식,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꾸중하고 기준을 세워주고 양육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두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판단, 내 가치관, 이거로 자녀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엉뚱한 길로 내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주일날도요 부모지만 시험 기간 되면 학원 가라고 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버젓이 자기는 오고, 우리 교인은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청소년 담당 목회자들이 저 만나면 막 하소연 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분이 자녀들 그냥, 애들은 예배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저 시험 기간에 학원 갔다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요 애들이 대학 가서 믿음이 잘 안 들어옵니다. 부모의 신앙의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았거든요. 신앙이 우선적인 그 영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양육하고 교훈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따라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치기 이전에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부모들에게 위탁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정언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착각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근거해서 자녀를 양육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는 인격이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자 놀라운 계획을 지닌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인격이 있고요, 영적인 또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자녀의 성장에 가장 필수적인 필요는 영적인 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열린 공간, 따라합시다. 열린 공간. 가정은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열린 공간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부모의 믿음의 삶을 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자녀는 큰 감화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학창시절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을 물었을 때 우리나라 통계가 한국교회 탐구센터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의 통계인데 어머니가 54%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목회자가 13%, 교회 친구나 선후배가 11%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좀 더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도 가정에서 자녀가 오랫동안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역할도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은요, 삶의 환경에 자란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름 수련회, 어린이 성령 캠프라든지 청년 캠프 이런 때를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의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1부 첫 번째, 아버지의 양육의 역할과 지혜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이다.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 아비더라 그럽니다. 양육하면 엄마가 다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교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인데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과 꾸지람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엄격한 규율을 의미했습니다. 자, 훈계는 헬라로 누데시아라는 단어인데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의미합니다. 힐책과 꾸지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충고와 격려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 대한 책망과 격려의 훈계의 몫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악역을 엄마가 다 하는데 사실 내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캐션마크예요. 많은 세상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일 양육자가 엄마니까 엄마가 다 뭐 해야 된다고. 나는 아닌데, 성경은, 내가 아는 성경은 그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꾸중을 합니다. 아버지가 꾸중을 하고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꾸중을 하고 디시플린,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양과 훈계의 기준은 아버지의 가치관이나 경험적 지식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말씀으로 깨우쳐야 좋은 일꾼이 되고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씀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예배하고 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본문 가지고 저 영화복까지 똑같이 본문까지 설교해요. 그래서 나누기 좋아요. 저도 손자 손녀들마다 퀴즈 내면 아이들이 툭툭 맞추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이 잘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내용을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시스템이에요. 주일날 말씀 들은 가지고 나누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리고 저는 수요일만 되면 문제까지 다 나와서 전교인에게 지금 저기 목장 예배 그 설교 원고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또 유튜브 말씀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아빠는 뭐 이 말씀 오늘 목사님 이번에 말씀 듣고 이런 은혜를 받는데 너는 전사님 무슨 은혜를 받았냐, 이게 나눠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오늘도 오면서 여러분 교회 오면서 우리 오늘 설교 듣고 들었던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거죠. 부모가 기도해 주는 거죠. 자기 전에 기도해 주고, 학교 갈 때 기도해 주고, 뭐 중요한 일일 때 기도해 주고, 식사 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말씀과 기도로 분명히 거룩하여진다고 그러잖아요. 삶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자 교훈이 있잖아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자녀들을 바르게 하잖아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딱 주름 잡는 그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사실은 그 유대인 학교는 그냥 오전 시간은 거의 성경만 가르친대요. 근데 머리가 열려서 지혜가 임해가지고 세계를 다 잡고 있잖아요. 노벨상도 3분의 1을 받고요. 다 잡고 있는, 우리는 막 그냥 계속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외국 가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외국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프라이빗 스쿨이 있는 곳이에요. 학원이 있는 곳.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학원이 생겨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 있잖아요. 근데 제일 영어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영어의 실적 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거 하지만요, 지금 뭐 우리 노벨상 뭐 누가 탔습니까 지금? 자식도요,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다 개성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분인데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겠어요? 하나님 똑같이 수학 잘하게 만들고, 똑같이 뭐 과학 잘하게 만들고,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지금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개성 있게, 그래 네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데 뭔가 네가 잘하는 게 있을 거다.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한 가지 이상은. 그걸 네가 한번 발견해봐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포텐이 안 터진 거지. 딱 요 털 안에, 요 털 안에 말이에요. 요 안에 아이들을 다 악구처럼 집어넣어가지고 딱딱 찍어내잖아, 우리는. 그래,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최고일 때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요, 저기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외국 학교 보내보세요. 우리나라 애들이 제일 수학과학 제일 잘합니다. 다 선행학습을 다 해버려가지고요. 근데 왜 세계적인 수학학자가 안 나오고 노벨상 타는 과학자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뭔가 지금, 그런 애들이요, 대학 가면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사실. 하는 애도 있지만, 그리고 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막 직장, 이 취업에만 공부하고 있고,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대통령 될까 싶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답답해. 이 말씀에 다 답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어른들이 하는 방식대로 해야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자고요. 자, 여러분, 때가 되면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 난 어떤 때는 부모한테 제가 대나고 그럽니다. 우리 집사님 전교 1등 하셨냐고, 학교 다닐 때. 아니요. 솔직히 몇 등했냐고. 잘 못했어요. 잘 먹고 잘 사네, 지금. 다 자기 먹고 살고요. 때가 되면 애들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발동 걸리돼 있습니다. 막 공부가 신나고 재미있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실은 꿈과 비전이 생기면요, 목숨 걸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공부에 막 파고들어가는, 그래 뭔가 되는 거지.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애들 지치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스포츠 스타들도요, 지금 40이 넘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막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 학원 스포츠에 막 이 성적 위주로 막 아이들 막 볶아버린 거예요. 콩 볶듯이 막 볶아버린 거예요. 애들이 조금 지나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 정신적 노화가 일찍 오버린 겁니다. 근육도 이런 그런 것도 빨리 노화되고요. 답답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뛰어난 국민성 가진 문제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녀에 대해서, 옆 사람 보고,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옆 사람 보고 자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맙시다. 따라서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시 또 따라 옆 사람 보시고, 따라서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여러분, 기준대로만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 기도 응답이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 나는 잘 늦게 깨달은 거, 이게.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 네가 행복한 게 아빠의 기쁨이다. 네가 행복한 게 아빠의 기쁨이야. 그냥 네가 그냥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너무 만만찮아. 네가 살아주면 좋겠다. 살아있는 게 아빠의 기쁨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가 춤추게 되는 거다. 그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육하라. 양육은요, 헬라어로 에크트레페텐데, 자양분을 추구한다는 현재입니다. 능동 때 현재 명령이잖아요. 평생에 우리 자녀를 자양분을 주는 거예요. 말로 축복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거예요. 평생 키우는 겁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평생.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평생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자고요. 네가 내 자녀인 게 아빠에게 제일 큰 축복이다. 아빠의 최고의 블레싱이야. 내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 사실 멋있잖아요. 난 나중에 깨달아서 제가 표현합니다. 요즘. 야, 넌 아빠가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네가 행복하면 아빠는 바라는 게 없다. 자녀라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아빠는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아니, 엄마는 해라고 해야지. 시작.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살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아멘이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